이스라엘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단순히 확전이 아니고 3차 세계대전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의 전쟁이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도덕적으로 누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나 헤즈볼라 관련되어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난민들 집을 잃고 또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요,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총리 말이에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별의별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성경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모스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9장 14절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서 뽑히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 땅 지키겠다고 저렇게까지 비인도적인 국제법 위반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해석들이 주류 언론에서 항상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성경적 시각을 갖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걸 떠나가지고요,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입술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미혹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짜 뉴스가 많은 영역이 바로 이스라엘 관련 뉴스예요. 이번에 전쟁 보도들도 너무 가짜 뉴스가 많고, 아니면 뭐 노골적으로 거짓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성경적 진리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27일 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공습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산 나스랄라가 죽은 겁니다. 이 하산 나스랄라가 헤즈볼라의 1인자라고 하는데 35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는 하마스가 공격을 하고 북쪽에서는 헤즈볼라가 공격을 해서 이 테러 집단이 양쪽에서 괴롭혀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즈볼라인 거예요. 근데 헤즈볼라는 일반 테러 단체하고 좀 다른 게요, 레바논의 강력한 정파입니다. 사실상 레바논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의석수는 레바논 의회에서 1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군대가요,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4만에서 5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레바논의 정규군보다 더 강하다 그래요. 헤즈볼라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로켓포 등이 20만 기가 넘는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레바논 국민들이 헤즈볼라에 인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산 나스랄라가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왜 벌어졌느냐? 바로 작년 10월 7일 사건에서 기인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7일 남쪽에 있는 하마스가 지상전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침공을 한 거예요. 기습전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의 지상전으로 테러 행위로 말이죠, 1200명이 죽고 253명이 납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헤즈볼라까지 가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마침 잘 됐다, 이스라엘 없애야겠다고 하면서 2만 4천 개의 포탄, 미사일 등 발사체들이 날린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맞대응을 해왔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요, 7개의 채널로 이스라엘 북쪽에서 점점 엄습을 해오는 거예요. 이러다간 지상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상전이 되면 그야말로 전면전이 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누구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전을 막기 위해서, 더 확전되고 전면전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헤즈볼라의 수장을 제거한 게 이번 작전의 명분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10만 명이나 레바논 지역에서 집을 떠나서 유리하고 있던 난민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격 이전에 삐삐하고 워키토키가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헤즈볼라 관련자들 37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부상하는 사전 공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판단하기 전에 도덕적으로 상대적 우위, 상대적 열의는 있습니다. 이건 분별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헤즈볼라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공습의 차이가 뭐냐면요, 뭐가 있겠어요? 하마스와 헤즈볼라도 계속 미사일 로켓을 날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번에 삐삐나 워키토키를 폭파시키고 또 헤즈볼라 수장을 폭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특히나 마치 이스라엘이 민간인들,
헤즈볼라 하마스와 관련되어 있는 레바논 사람들,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몰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공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헤즈볼라하고 하마스는요,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다양한 방어체계, 아이언돔 같은 거로 막아내고 있지만 한번 뻥 뚫린 사건이 작년 10월 7일에 민간인들이 사망한 1200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습할 때는요, 헤즈볼라 하마스하고 전혀 다르죠. 사전에 경고를 합니다. 사전에 미리 다 알려줘요. 그래서 민간인들은 빠져나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테러 단체들을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테러 단체 수장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나가라. 근데 이걸 또 막으려고 헤즈볼라 하마스는 민간인들에게 돈을 주고 무기거나 혹은 은닉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은 아예 인질로 만들어서 그들을 인간 방패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이 국제 무대에서 또 비판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계속 경고를 하고, 이번에 헤즈볼라 공습을 할 때도 오토메이티드 콜, 자동 콜 장치로 경고가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건물이 6차나 내려앉았는데 2사람이 죽은 거예요. 헤즈볼라 수장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하마스 공격과 이스라엘 공습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다라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습 같은 경우는요, 10만 명이 레바논에서 집을 떠나 도망쳐버린 거 아니에요. 미리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버린 사람들에게는 이제 잘 됐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언론에서 번역된 거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자, 그리고 또 네타야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전쟁을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타야후라는 사람을 100%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사법 리스크가 있죠. 여러 가지 부패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끝나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걸 승리로 바꿔서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치적 목적은요, 헤즈볼라 하마스가 더 심하죠. 이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레바논 사람들을 인질로 만들어서 평화적으로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 온갖 테러 행위, 불법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절대적 선, 절대적 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상대적인 선악의 우열은 있다라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 이게 확전되고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겠는가? 요건데요. 그거 누구도 모르죠. 정말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차 대전이 정말 벌어진다면 가장 유력한 곳은 대만이나 한반도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동 지방은 워낙 상습적으로 전쟁이 벌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도 일정한 정치적 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갑자기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 해협을 통해서 모든 물류를 수송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 한국도 경제적인 타격을 심하게 입게 되고, 한국도 연류가 되고, 이때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대전,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아시아 지역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동 지방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요, 말은 험하게 하고 있어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레바논과 자랑스러운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것은 모든 무슬림들의 의무다. 모든 무슬림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 한국에 막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투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이 사람도 근본주의 이슬람 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국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다. 바로 이제 이런 선동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는데, 근데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거고, 부정확한 정보고 사실상 가짜 뉴스죠. 이스라엘이 레바논 국민을 대량 학살한 게 아니고 테러 지휘부를 공격을 한 거고,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한 것은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레바논 국민들을 이스라엘이 대량 학살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쟁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측을 할 수는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요. 지난 7월 30일 날 하니에라고 테헤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수장이 암살당했잖아요. 그때도 보복하겠다고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보복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이란이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란의 수도에서 벌어진 일인데 보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도 아닌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벌어진 것을 보복하겠다고 나서겠느냐, 이건 정말 퀘스천이에요. 왜 지난번에도 보복을 안 하고 이번에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바로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이란이
경제 제재는 엄청 받고 있어요. 이 경제 제재는 핵 개발을 안 하는 대가로 이란과 미국이 핵 협정을 맺었는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이거 믿을 수 없다라고 핵 협정을 파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떻게든 이 이란 핵 협정을 복원시켜서 우리 핵 개발 안 할 테니까 제재를 풀어주십시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시온주의자 다 나쁜 놈들이라고 전쟁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중동 문제 근본적인 해법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 꼭 나오면은요, 아니 두 나라 확실하게 경계선 긋고 평화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국가를 승인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상당히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왜 틀린 얘기인 거 아니? 국가로 인정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중동에 있는 나라들, 이 이슬람 국가들은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평화적인 공존을 원한다 해도 중동 국가들이 원치는 않아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해주면 마침 잘 됐다, 이스라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 있다, 전진기지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국가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원래 블레셋 땅인데 중동 사람들 살게 놔둬야지, 이스라엘이 갑자기 1948년도 5월 달에 현대 이스라엘 건국하는 통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각자 세계의 여러 나라를 흩어져라,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반성경적인 얘기인데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자, 그런데 가짜뉴스죠.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원래 팔레스타인, 지금 현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란 지역과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민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느냐? 예전에 유대인들이 살던 땅인데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렀던 거지, 그 지역은 원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 대사관이 조사한 통계를 보면요, 1864년 영국 영사관 기록도 그렇고요, 1922년 영국 영사관 기록도 그렇고, 주류 절반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 지역은 제가 정확히 숫자를 인용해 보면요, 1864년 영국 영사관 기록에 따르면 2만 5천 명의 이스라엘 거주자 가운데 유대인들이 8천 명, 절반이 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이 4천 명, 기독교인들이 2,500명입니다. 1922년 기록에 따르면요, 역시 영국 영사관 기록인데 6만 2,578명 중에 유대인들이 54%, 아랍 사람들이 23%, 기독교인들이 21%라고 나옵니다.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이 지역이 워낙 여러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지배 권력, 어떤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국의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런 시대 빼고는 계속 아수르, 바벨론, 애국 여러 제국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가 그 다음은 로마 지배 받았잖아요. 그 다음은 비잔틴 왕국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은 칼리프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1098년에서 1291년까지는 십자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는 대영 제국 지배를 받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살고 지배는 대영 제국 지배를 받고 있던 땅에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를 뭐 두 국가로 나누고 아니면 현대 이스라엘 자체를 부정해야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가 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모스 9장 15절에 나오듯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순 마을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사실과 거짓을 분별해서 이스라엘 문제를 봐야 될 뿐 아니라 시편 120편 6절에 나오듯, 그리고 수많은 성경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듯 예루살렘이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살아가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저 땅에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러와 온갖 민간인 학살과 지금도 유괴되어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 땅에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완전한 평화는 예수님이 오시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
중동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이런 테러 행위를 중단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에 더 많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해 주옵소서. 우리가 거짓과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며 북한이 열려서 2,400만 북한 주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선교사로 파송돼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싸움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보